마지막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어집니다. 항상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참 스승과 제자로서 그들이 만나게 되어졌는데 영원히 이 동반자의 그런 모습이 지속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열왕기하 2장에서는 헤어짐의 그런 시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는 스승에게 마지막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스승과 함께 할 수 없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자가 스승에게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과연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의 스승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런데 이 질문이 계속적인 질문이 아니라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답변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이라고 하는 이 두 방면에서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스승 엘리야와 또 제자 엘리사가 어떻게 만나게 되어졌는가? 이 둘의 만남은 사실 엘리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 엘리사를 만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밭에서 밭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12결의 소, 2마리의 황소가 한 조가 되어서 12조라고 한다면은 참 엄청난 그런 규모가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그런 성경학자가 아마 엘리사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참 부잣집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참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밭을 가로질러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행색을 보아하니 일반 사람 같지는 않아요. 또 일꾼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가로질러 오고 있던 사람이 자기의 겉옷을 벗더니 엘리사 발 앞에 딱 던져주고 그냥 밭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제자로서 콜링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엘리사는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권은 엘리사에게 있습니다. 그 옷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옷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엘리사의 그런 권한이었죠. 자, 그 옷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도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달라요. 남유다에서 선지자는 대접받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어떤 큰 일을 결정할 때 선지자를 모셔다 놓고, 자, 하나님께 물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남유다에서 선지자는 왕에게 인정받는 그런 대접받는 위치였지만,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목숨 걸고 사역을 해야 되는 참 뭐라 그럴까요? 위험한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농부로 산다는 것은 평안한 삶을 보장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선지자의 옷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사는 스승이 던져준 그 겉옷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스승과 함께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만약에 남한에서 목회한다는 건 어떨까요? 남한에서 목사 된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북한에서 목사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야, 그거 참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할 수 있겠죠. 언제 어느 시간에 이 요독 수용소에,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갈지. 저 어렸을 때는 이 아오지 탄광 뭐 그런데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참 어려운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이 엘리야의 그런 탄식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이 얼마나 참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야,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멜산의 전투에서 엘리야가 외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구한 것은 이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는 엘리야,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그가 알리고자 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단 한 가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되어지는 것이 엘리야의 소망이요 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 갈멜산에서 참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호렙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언약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이는데 이제는 내 목숨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는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락 난간에 그가 떨어졌을 때 그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가 한 나라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당연히 여호와를 찾을 줄 알았는데 그가 중병이 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고로 내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더냐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엘리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그는 그 선지자의 겉옷을 아마 거절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감당할 자격도 없고 저는 감당할 힘도 없습니다. 아마 되돌려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스승과 함께 신앙의 동반자로서 그런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헤어지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1절부터 함께 읽었지만은 4개의 장소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길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시는구나. 베델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는구나. 여리고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는구나. 4개의 장소가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이라고 하는 4개의 장소. 그런데 이 4개의 장소가 뚝뚝 떨어진 장소가 아니라 요단 동편 쪽에 붙어있는,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장소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제가 역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제 필두로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사장의 이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을 때에
이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춰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그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진쳤던 것이 어디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요단을 건넌 다음에 요단 한가운데에 12개의 돌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이제는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이 뒤에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되돌아갈 수도 없는데 적진 한복판에서 할례를 행한 곳, 바로 그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내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 있는 열매를 먹게 되어질 때에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친 그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제 여리고로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7바퀴를 그들은 매일처럼 돌게 되어집니다. 7일 동안 돌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외치며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르게 되어질 때에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것은 항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전리품을 나눠 가지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풍습이 되어지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에 승리한 그런 군사들만 전리품을 갖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전리품을 나눠 갖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첫 것은 금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에서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이 베델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성에서 전투에서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리고 같은 큰 성에서는 승리했는데 어떻게 이 아이성과 같은 조그만 성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지고 제비를 뽑게 되어졌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히게 되어지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이 당신을 지목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래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리고 성에서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욕심을 냈습니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제가 욕심을 냈고 금과 은을 내가 욕심을 내서 내 청막, 내 장막 그 밑에다가 내가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을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이고 아골골짜기를 이제 이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경험을 했어요. 순종했을 때는 여리고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는 만만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갔던 곳은 어디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발산과 그리심산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세워놓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명하게 되어지고 예발산에 저주를 명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저주를 명했던 예발산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민둥산이, 그리고 그리심 축복을 받은 그리심산은 지금도 숲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들은 몸으로서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면 승리요, 불순종하면 패배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들은 예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맹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는 조금 다른 루트이기는 하지만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내 생이 이제 끝날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엘리사 제가 볼 때는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닌가 봐요. 한 고집 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자, 스승이 보통 따라오지 마라 그러면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착한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스승이 따라오지 말라는데 알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이 엘리사는 이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네요. 왜 따라오지 마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집불통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 베델로 가게 되어집니다. 베델에서 이제 엘리야는 자기 마지막 생애잖아요.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해줄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 잘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런 것은 유의해라. 뭐 그런 이야기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당부는 이런 당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터인데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제 이런 마지막 그런 부탁을 했겠죠.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은요 정말 착해요. 안 따라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붙들어 놓고 너 왜 자꾸 선생님을 이게 귀찮게 하느냐?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따라오지 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그만 괴롭히고 따라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눈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보기만 해도 이게 무서운 얼굴로 나도 알아. 그만 말해. 이렇게 하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에서도 왔습니다.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는 선지 생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당부를 하면서 이제 내가 마지막 길을 간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착한지 스승이 따라오지 말라니까 안 따라가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엘리사 붙들어다가 한다는 말이 너 왜 따라가냐? 선생님 따라오지 마라고 그러잖아. 제발 귀찮게 하지 마. 그런 이야기예요. 자, 5절 한 점을 볼게요. 5절 보시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세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 말이 뭐냐면 아니 엘리야 선생님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고 이야기했잖아.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 선생님 혼자 가실 수 있도록 좀 내버려둬.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엘리사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제발 좀 조용 좀 해. 이렇게 그렇게 하고 여전히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단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요단 강이 큰 그런 강이 있잖아요. 그 강 앞에 섰을 때에 엘리야가 갑자기 자기의 겉옷을 벗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더니 둘둘둘둘 그것을 말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힘있게 내려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단강이 이리저리 흩어지더니 마른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길을 함께 건너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둘이 함께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바라고 너 나를 따르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에 그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넌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나를 따르느냐?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게 뭐냐? 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제가 목사의 신분으로서는요, 선배 목사님이 있으면 구할 게 뭐겠습니까? 목사는 뭘 구할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선배님 책 좀 주세요. 다른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들의 세계에서요, 후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책 물려주는 거예요. 책.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스승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거 제게 주세요. 그럴 줄 알았더니 그 제자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차포 다 떼고 그냥 무조건 갑절. 여기에 이제 우리는 이것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하도록 갑절, 이거 2배 아닙니까? 2배.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센 게 뭡니까? 10배로. 10배도 작은 것 같아요? 30배, 60배, 100배로. 100배도 작은 것 같아요? 1000배, 1000배도 작은 것 같아요? 10,000배. 이 양 더 붙인 김에 10,000,000배로. 우리는 뭐 어쨌든 많은 게 좋은가 봐요.
그게 내게 필요한 것이냐,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왜 내가 그것을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저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상속을 할 때 다 하나씩을 주지만 맏아들에게만큼은 갑절을 줍니다. 2배를 줍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계승자요 상속자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는 스승에게 갑절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의 계승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계승자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이제 스승이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데 당신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내게 있기를 원해서 내가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그 요청이 정말 이기적인 요청이었다면 여러분 잘 알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 전도 갔어요. 그 사마리아가 예수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에 갔는데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당신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내게도 임하여서 나도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그렇게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기적인 욕심이었다면 그것은 응답되지 않는 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도 당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라가라 명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감히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겠지. 그래서 엘리야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죠. 내가 만약에 제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네가 말한 것이 응답되어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그런 천군 천사가 임하여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들을 갈라놓고 회오리바람으로 이 엘리야를 데려가는 모습을 그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구도 봤냐면요, 이 여리고의 제자들도 보게 되어졌어요. 50명의 제자들이 요단강 건너지 않았지만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회오리바람이 불더니 누구를 싹 그냥 데려갔어요? 엘리야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회오리바람이 데려갔으면 어딘가에 떨어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50명의 사람들이 엘리야 시체 찾는다고 그런 소란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알았어요. 회오리바람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회오리바람만 봤을지 몰라도 주의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야를 모셔가는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런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자기 옷을 막 찢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토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스승의 겉옷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스승의 겉옷, 이것은 스승의 유품 아니겠습니까? 그 겉옷을 가지고 그가 요단강물에 섰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물 앞에 서서 그가 그 요단강을 스승처럼 내리쳤어요. 힘껏 내리쳤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요단을 건넜어요. 그 모습을 또 누가 보고 있었냐면 여리고의 그런 선지생도 50명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셔요. 과연 엘리사의 요청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15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지금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그의 스승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과 제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스승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에게 그 마지막 요청입니다. 그 스승에게 원했던 것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구했어요. 자, 이것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질문으로 시작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의 문제가 아니라 단 하나,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내가 계승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꿈꾸며 이루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실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요즘에는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을 잘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세워서 교회됨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실력과 능력으로 교회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꿈꾸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그의 스승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그런 고백들,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할 게 뭐냐? 우리가 평소에 부탁할 수 있는 것 말고요, 마지막으로 부탁할 수 있는 것. 엘리사가 그의 스승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내게도 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